3월 11일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넓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 넓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시편 61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찬양하고 또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아유 뭐 똑같은 시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기도했는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때.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한없이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외롭고 먼 곳에 홀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정답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 다윗이 했고 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거기서 경험했다는 거죠.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저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곳, 외로운 곳, 낮은 곳, 이곳에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가 정말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요, 그의 인생을 볼 때 특별히 사울이라는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를 보면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요나단과의 대화를 보면 사무엘상 20장 3절에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하면서 정말 많이 실망하고 뭐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왕은 나를 미워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왕에게 뭐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없고, 이런 다윗의 아픔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윗이 수도 없이 쫓겨다니면서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블레셋에 망명도 했어요. 아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믿음이 생기겠어요? 기도해야지. 이때가 기도해야 돼. 아니 그건 정답이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배당에 올 수 없고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우리도 모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이거예요. 지금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소부재라고 하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다. 근데 이게 실제 우리가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 여긴데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원수가 있어요. 하여튼 땅끝까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거든요. 근데 거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의 장막 그러면 성막이라고 해서 성소가 있는 곳을 생각하는데 다윗이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인 성막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주의 장막인 거죠. 성막인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로 피하겠다. 이게 다윗의 삶을 우리가 좀 회상해 보면
다윗은 주의 성소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공적인 예배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성소에 국한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가 골리앗이라는 장수와의 싸움을 하게 될 때를 회상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 가서 저놈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거기서 사자와 곰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사자와 곰을 치게 하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들판에서. 아버지가 맨날 너 가서 일을 해라. 형들은 집에 있는데 막내가 목동으로 일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외로운 곳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소중해요.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게 무소부재입니다. 시편 139편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합니다. 바다 끝 사람이 없는 그곳 낙심하는 그곳 혼자 울고 있는 그곳 여기는 하나님 없겠지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데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그래 그때가 나를 찾을 때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대요.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안 나올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갑자기 좀 무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기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서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기도 들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좋은 기업을 주셨다. 근데 기업이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왕이잖아요. 왕. 다윗만 왕이 아니라 다윗의 자자손손 왕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먼저 이 서원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기업이 왕됨을 좀 살펴볼 텐데 다윗의 서원 하나님 저 건져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그 이렇게 할게요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이런 헌금을 내겠습니다. 제 자녀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대부분의 그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끼게 되는 게 그의 서원이라는 것이 물론 구체적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많아요. 저를 건져주시면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시편 9편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아이고 뭐 찬양이 별거냐, 뭐 예배가 별거냐, 아이 그냥 뭐 실제적인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윗은 이거를 알았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리 문답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일문일답이 이거잖아요.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나 건져줬다. 너네 그런 하나님 한번 만나봤냐? 체험해봤냐? 야, 나 하나님 정말 좋아.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경험하기를 원했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50편도 봤지만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찬양하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야,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을 봤다. 내가 정말 힘들고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외롭고 힘들고 땅끝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라.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래서 일어났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네도 그래라.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뭘 얻어요? 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막 이루어요. 막 부자가 돼요. 그리고 막 자녀가 잘 돼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 감사원금 한 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다윗이요, 이 6절, 7절 보면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뭐 기업이 이 왕 지위 하나뿐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이 왕도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 왕이 이제 본인이냐 후손이냐 뭐 그리스도냐 뭐 논란이 많기는 해요. 뭐 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기업 가운데에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왕이라는 지위가 이 다윗이요 정말 본인이 뭐 양치는 목동으로서 뭐 이새의 아들로서 본인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본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대대에게 주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까지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이게 다윗의 기도 보면 나쁘게 말하면 뻔뻔한데 그게 뻔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고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 기도를 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에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복 주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해주실 거예요. 전 그거 믿어요.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야,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 많으시죠. 다윗의 기도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왕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자와 진리 정말 예비하셨어요. 그를 보호하소서. 이게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를 알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좀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성취되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얘들이 괜찮을 리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 주셔서 그들을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의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큰지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문제는 너무 기대가 적은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적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100원만 주면 안 돼요, 1000원만 주면 안 돼요, 10,000원만 주면 안 돼요, 막 그러잖아요. 사실 정말 필요하면 뭐 꼬서라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신 하나님이 아니 뭘 못 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욕심으로 막 내가 쓰려고 하나님 뭐 돈도 많이 주시고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나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힘 주시고, 또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심령과 삶에 누려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정말 낮은 곳에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기도했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셨으며 그를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이 왕이 장수하게 하시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게 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서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티끌 같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